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 가운데, 이곳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자.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을 마당으로 비유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생존 경쟁의 마당으로 비유를 합니다. 생존 경쟁의 마당. 즉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인생과 같은 마당이 펼쳐져 있는데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마당이 2022년도에도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신정이 있는가 하면 구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정에 통해서 한 달 동안 이렇게 살면서 놓쳤던 부분을 다시금 재점검하고 2022년도를 계획하며 나갈 때 큰 은혜가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은 바로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각종 바이러스와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걸리면 질병에 걸렸다고 하고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투병생활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은 또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쁜 정신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반사회적인 요소와 싸워서 우리는 이겨야 되고 그 이김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우리는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직장이라는 곳에 다녀야 합니다. 그러므로 무능력한 직장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육체를 가졌으니 질병과 싸워야 하고 인간은 배워야 하니까 무지와 싸워야 하고 세상 속에서 경쟁해야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더욱 나아가서 우리는 사탄 마귀와 우리는 영적인 전투 가운데 싸워 승리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보기 드문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장면은 바로 순복음 은성교회 청빙회 과정에 있을 때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게 되었어요.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함께 우리 부부가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또 청빙의 자리 가운데 기도로 승부를 걸게 하여 주셔서 이렇게 작정하고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곳 기도원에는요 아주 묘지가 아주 많아요. 그 묘지가 많은 곳이 어디냐면 오살리 금식 기도원이에요.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네, 참 보기 드문 장면이 있었어요. 그 보기 드문 장면이 무엇이었냐면 예전에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는데 젊은 처자가 한 대여섯 됐나요? 그 처자가 아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묘지 앞에서 찬양하면서 반복적인 찬양을 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됐는지 몰라요. 기도하고 구한 거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했는데 그 현장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 처자가 기도하는 거 다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그 마음을 가지고 중보기도 해줬어요. 근데 그 처자가 불렀던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이 저의 계속 내리 가운데 계속 울려 뻗던 한 찬양이 있어요. 그 찬양은 바로 이 찬양이에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아멘. 박수 한 번만 치셨어요. 이 찬양을 그 찾아가는데 제가 이 찬양을 얼마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데 여러분 2022년도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그 영적인 현장 가운데 영적인 승리함을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영적인 그 무너짐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참 애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의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린 싸워야 되는데,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우리 앞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싸움의 대상은 성도님이 아닙니다. 아멘. 싸움의 대상은 성도님이 아니에요. 영적인 악한 영들과의 우린 싸움인 것이죠. 우리는 2022년도 싸움의 현장에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얻게 돼야 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기 위해 이와 같은 제목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때 첫째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자신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옛말에 지피지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알면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이에요. 자신과 싸워 이기는 힘의 근원은 첫 번째로 본다면 절제력이에요. 절제력을 우리는 키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절제력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력은 무엇입니까? 자신과의 싸움에 우리는 승리를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철학자 칼 힐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통솔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남을 통솔하고 다스릴 수 있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자기 관리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올림픽을 앞두고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땀을 흘리며 음식 조절을 통해서, 시간 조절을 통해서 잠을 푹 자면 다 좋겠지만 잠도 안 자가면서 자기의 절제력을 가지고 몸을 키우고 나중에 훗날 메달을 딸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자신을 이기는 길이 남과 싸워 이기는 것이에요. 내 속에 있는 적과 먼저 싸워 이겨야 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절제력이 없어 무너지고 넘어집니다. 멈추라는 사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멈추게 하는 절제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성경의 인물에 삼손이 나옵니다. 블레셋 군대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절제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욕으로 인해 블레셋의 포로로 질질 끌려가게 됐던 자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절제력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우시아 왕이 사마리아의 군사들 때문에 쓰러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교만 때문에 문둥병이 들어 쓰러져 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승리의 근원으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절제력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신과의 싸움 가운데 욕심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고백할까요? 욕심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기록했어요. 조그만 아이들을 보면 안 가르쳐줘도 욕심이 얼마나 잉태하는지 몰라요. 여기다 다 넣고 볼때기가 터질 만큼 넣고도 오른쪽에다 왼쪽에다 손을 다 들고도 먹으면서 아빠 입에 들어가는 거 보면서 우리 딸이 뭐라 그랬냐면 아빠 그것도 내 거야. 얼마나 서우는지 몰라요. 욕심.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줬는데도 욕심이 아주 막 볼따구가 터지려고. 다 있는데도, 먹는데도, 목구멍에 들어가고 있는데도 욕심.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거는 욕심으로 인해서 넘어질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 가는 길 가운데
데스밸리라고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그곳에 금강이 있던 곳이었는데요. 그런데 사막이에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을 캐러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통해서 180도 바뀌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요. 금을 캐러 간 사람들이 가져간 물이 떨어지면 즉시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물이 다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캐다 보면 물이 떨어진지를 모르고 캐다가 나중에는 물도 없고 목이 타게 되고 대낮 온도 70도까지 올라가다 보니 광야에서 많은 자들이 욕심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권총으로 써서 서로 싸우다가 죽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병들어 죽는 것도 아니었어요. 욕심 때문에 죽는 것이었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라는 것이죠. 돈에 대한 욕심, 권세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아름다움에 대한 욕심, 이런 욕심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만 인생이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것을 우리는 쉽게 많은 자들 통해서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탈리아 문인 파파니는 인간은 세 가지만 있으면 누구라도 원망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를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한 끼의 양식, 또 오늘을 건강하게 살 때, 또 소망이 있으면, 이 세 가지예요. 양식, 건강,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원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 마음에 뭐가 생깁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더 나아가 자족의 마음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이 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줬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것을 바라고 욕심을 낼 때 실로 짠물을 먹는 것 같이 계속 목이 마르는 것처럼 그러한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과의 싸움 중 세 번째로 시기심과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시기심과 싸워야 돼요. 한국 속담에 변화가 왔어요. 어떤 변화가 있냐면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랬어요. 근데 또 더 나가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난다? 배가 뿐만 아파요? 설사가 난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또 생각해 보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약국에 처방전을 받으러 간다. 지사제를 사러 간다. 설사를 멈추게 하는 지사제를 사러 간다. 왜? 배가 아프니까요. 시기심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되는데 시기심으로 인해서 제가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가져야 되는데 하면서 시기심 때문에 많은 자들이 무너지고 배 아파하고 배 아프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게 되고 문제가 오게 되는 거예요. 덴마크 어느 중년 신사가 동산에 깔려 죽었다고 합니다. 사고 원인을 경찰이 조사했는데 죽은 사람의 친구가 시인인데 시를 잘 써서 시청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시청 내 공원 안에 큰 동상을 하나 세워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가 시기심이 발동해서 밤새 몰래 가서 동상 밑을 조금씩 파서 동상을 넘어뜨릴 계획을 가졌대요. 그런데 쓰러뜨리기 위해서 그날도 이 사람이 밤새 몰래 동상 밑을 파기 시작했대요. 열심히 파다가 이 동상이 글쎄 파던 그 몸으로 동상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미처 피하지도 못하고 깔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기심 때문에 빚어진 일인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남을 구하기 위해 싸워서 죽은 것이 아니라 시기심 때문에 죽어나간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성경 사무엘상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다가 오히려 사울이 죽게 되는 거예요. 시기심이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지만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그러다 보니까 사울에게 시기심이 들어간 거예요. 2022년도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있다면 시기심이에요. 시기심이 우리 가운데 올 때 단호히 물리쳐 버려야 되는 것이죠. 이 한마디에, 이 천천히요 만만이라는 그 한마디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시기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남이 잘 되면 박수 쳐줘야 되는데, 기뻐해야 되는데, 남이 잘 되면 밥 사라기보다도 네가 잘 됐니? 내가 밥 살게, 이래야 되는데 아주 그냥 베껴 먹으려고 벗겨 먹으려고, 네가 잘 됐으니까 밥 사, 오케이 그래갖고 막 뭐 커피 한 번 산다, 그냥 한 번 간다 그러면은 5,000원짜리 3,000원짜리 4,000원짜리 먹던 커피도 7,000원짜리 커피를 그냥 막 벗겨 그냥 막 네가 잘 됐으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자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단호하게 상대방이 잘 됐다면 내가 커피 살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것이 남 잘 될 때 내가 박수 쳐줘야 되는 거예요. 남 축복할 때, 남이 잘 될 때 내가 축복을 빌어줘야 되는 거예요. 예, 내가 밥 살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울려 퍼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신과의 싸움 중 네 번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따라 보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교만한 마음을 이겨야 합니다. 아멘. 지식적 교만, 물질적 교만, 미모의 교만, 육신적 교만, 영적인 교만, 이 모든 것, 이 모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패망이에요. 패망. 어느 날 개구리가 벌써 미소를 짓는 분들은 새벽 재단에 오시는 분들이 봅니다. 어느 날 개구리가 하늘을 딱 보니까 창공에 아주 멋있게 독수리가 아주 휘황찬란하게 날아다니는 거예요. 개구리가 딱 보니까 비전이 생겼어. 나도 날르고 싶다. 나도 저 하늘을 날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한테 아주 큰 목소리로 얘기했어요. 독수라! 그러니까 독수리가 딱 보니까 개구리가 있거든요. 개구리는 뭐예요? 독수리의 먹이에요. 먹이에요. 근데 딱 들어보니까 얘가 뭘 손질을 하면서, 야, 일로 와봐 그러더라고요. 그 독수리가 보다가 왜 그럴까 그랬지만, 얘기를 딱 듣자니 개구리가 날아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독수리한테, 독수라, 내가 날르고 싶은데 나 좀 하늘로 높이 날려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수리가 지혜를 이렇게 제시를 했어요. 옆에 있는 가지 보이지? 물었어요. 이러면 돼? 물었어요. 물으니까 독수리가 휙 날라오더니만 나뭇가지를 쫙 채갔어요. 하늘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보이지 못했던 부분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쁘니까 개구리가 뭐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면 웅얼웅얼 돼야 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내가 날랐다 소리 지르니까 어디로 떨어졌어요? 소리 지르자마자 물고 있었던 나뭇가지가 떨어지면서 뚝 떨어졌어요.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쫙 뻗었대요. 쫙 뻗었어. 내가 날랐다가 문제예요. 내가 날랐다. 여러분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에 나의 가고 앉고 서는 곳에 푸른 불과 실만한 물가로 다 인도하시는 원수의 목전 가운데 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 지켜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라고 우리는 자랑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사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물고 있다가 딱 독수리가 내려주면 독수라 고마워 해야 되는데, 내가 날랐다 하다가 딱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가정과 나의 공동체와 우리 사업장도
하나님이 2020년도에도 2022년도에도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겸손만이 우리는 살 길이에요. 겸손할 때 하나님은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겸손히 우리는 충만해야 돼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겸손한 자가 나중에 우리는 승리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섯 번째, 자신과의 싸움 중에 조급함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조급함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참지 못하면 실패를 거듭합니다. 참지 못하면 실패를 거듭해요. 제 얼굴이 좀 컨츄리적이게 생겼죠? 네, 컨츄리적, 시골틱하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도자기를 했었어요. 도자기. 입가에 또 미소를 짓는 분들은 새벽에 또 들었던 분들인 것 같은데, 네, 도자기. 근데 도자기를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요. 근데 바로 누님이 도자기 사업을 하세요. 이천에서. 함께 우리 매형이 사업 주시고, 우리 누님은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하시는 분이에요. 공부를 잘해서 장학금을 받으면 좋을 텐데, 저는 좀 이렇게 좀 행동으로 보여주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장학금은, 근로장학금은 탔어요. 임원장학금. 근로장학금은 뭐냐면 임원장학금이에요. 뭐 학교에서 총학생회 성교국장을 했을 때든지, 그리고 학회장이 되었다든지, 예, 이런 자리에 제가 위치에 섰을 때 봉사장학금, 근로장학금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장학금 받았어요. 제가 그래도 장학금은 받은 사람이에요. 예, 받았어요. 근데 방학 때 장학금으로는 등록금이 부족하니까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한 가지 크나큰 실수를 했어요.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누님이요 우리 매형이기 때문에 그래도 맨 마지막 그 결제일, 그리고 또 그 월급이 들어오는 날 딱 보니까 들어왔더라고요. 왜요? 매형이고 누님이니까. 예, 불쌍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다 들어올 건 들어왔더라고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게 일을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일 가운데 아주 귀한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가스로 가마를 떼지 않습니까? 가마에 도자기를 다 넣지 않습니까? 넣으면 밤새도록 불을 떼요. 불 떼는 게 아주 기술인데 1200도가 넘어가요.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밤새도록 매형이 이렇게 잠을 못 자면서까지 다 떼놓은 그 도자기인데, 조금 내가 도와주려고 도자기가 조금 식게끔 하면서 문을 쫙 열어놨는데, 그를 제가요 도와준다고, 출발은 선한 거예요. 도와준다고 문을 확 열었어요. 그렇지만 펑펑펑 떠져나가더라고요. 지직 그러지만 아주 그냥 도자기가 영롱한 빛이 있다가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실금이 쫙쫙쫙쫙쫙 나오더라고요. 우리 매형이 그냥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더니만 뭔 소리냐 그러면서 다 나왔는데 보니까 앞에 있는 게 와장창창 깨져 있었어요. 저는 왜 그래? 난 도와주려고 그랬는데, 문 열어서 좀 보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도자기는요 1200도에 떼었던 것이 그 식기까지는 참으로 오랜 시간, 하루 동안에는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문을 확 열면은요 인내하고 참고 견딜 때 영롱한 빛을 띤 도자기를 만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냥 문을 열어보니까요 그게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영롱한 빛을 내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양육할 때, 아니면 직장 안에서의 어떤 상사와 직장 부하의 어떤 일 가운데 세상은 기다려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급함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다려줬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장성해갖고 성장해갖고 아주 지금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다 해주고 아빠가 다 해줬다면 아마 자녀들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다렸더니만, 무단히 기다렸고 인내했더니만 자녀들은 성장하게 되고 아주 건실한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복된 자녀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조급함과 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인내함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참는 일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속상해도 참고 할 말이 많아도 참아야 하고 화가 나도 우리는 참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참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같이 사는 거예요. 참지 못했으면 막 해갖고 막 우리가 수틀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싸운 것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만 참고 인내하니까 자녀들도 이렇게 양육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건강한 가정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2022년도 가운데 싸워야 될 대상 가운데 조급함, 이것과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과거의 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인내하고 낭망치 않으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내내 40년 동안 잘 참다가 그만 백성들 때문에 화가 나서 반석을 2번을 쳐버렸어요. 그런 바람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끝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주위나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위나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된다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을 피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과 싸워 이기라라고 가르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주어진 환경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종살이 환경 가운데 싸워 이겼어요. 또한 이 환경 감옥 가운데서도 싸워 이겼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중에 싸워 이기다 보니 애굽의 총리의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는 독재자 바로와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악한 정치 구조와 싸웠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엘리야는 어떠했습니까? 우상과 싸워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사야는 부도덕한 제사장과 백성의 지도자들과 싸워 이겼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나 환경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숭배의 환경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환경과 싸웠던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위 유혹의 환경과 제약과 싸워 이겨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가운데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2022년도를 만들어 나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으로 악한 환경과 유혹의 환경과 가난의 환경과 질병의 환경과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 번째로 악한 영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악한 영과 싸워 이기겠습니다. 사람은 정신적 존재인가 하면 육체적인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영적인 싸움을 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것을 말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영들과의 싸움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2022년도 우리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합니다.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말하는 영이 있습니다. 진실의 영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음란한 영이 있습니다. 깨끗한
영으로 우리는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교만한 영이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욕심의 영이 있습니다. 만족할 줄 아는 신앙으로 우리는 물리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악한 교리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악한 교리, 동성애, 찬성법 이 통과하는 것, 이건 우리는 반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악한 교리들이 호시탐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스며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리를 왜곡하는 비진리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시대 때에는 리골라 당이 있었는데 그 당을 통해서도 기독교를 회파하는 이 문제거리들이 많았어요. 이럴 때 악한 교리들과 우리는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이 하는 율법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무너지고, 그렇지만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서기 시작할 때 그 교회가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악한 교리들과 싸워 이겨야 될 줄 믿습니다. 2022년도 우리는 세 번째로 예수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를 회파하는 세력들과 싸워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천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천지의 미혹의 영으로 인해서 많은 자들이, 기독교인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기독교인들을 야금야금 빼가는 거예요. 신학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대학교를 갑니다. 그때 제일 먼저 와서 복음의 가면을 쓰고 우리 대학생들을 미혹하는 영이 있는데 신천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에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 자녀들이 신앙 가운데 올고담으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짓된 잘못된 교리와 잘못된 이단 사설에 우리는 넘어가지 않고 우리의 현장 가운데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이단이 판을 치는 분들 몰라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을 보게 되면은요, 이단의 것을 한번 착 보면은 그 다음에 계속 이단 것이 뜨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우리가 현혹하게 됩니다.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찬양을 듣게 되면 찬양 맨 말미 부분에 이만희가 잠깐 나와요. 막 찬양을 듣다가 이만희가 잠깐 나와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찬양 좋으니까. 그러니까 신천지가 막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튜브 보면 이 신천지가 뿌린 유튜브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 또 다른 것이 올라와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되어지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유튜브 잘 보시길 부탁드려요. 다른 유튜브를 보기보다도 우리는 잘 봐야 돼요. 어떤 경우까지 있냐면 우리 지역장님 중에 유튜브에 찬양이 좋은데 하면서 이 찬양을 듣다가 자기는 신천지가 아닌데 이걸 뿌렸는데 나중에 신천지라고 이렇게 막 얽히고 설켜서 신천지는 아닌데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왜요? 그게 좋은데 나중에 보니까 맨 마지막 장면에 신천지가 나오는 그게 전략이라는 거예요. 전략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위 가운데 이 교묘하게 틈을 타서 이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2022년도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것과 대적하며 회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들은 단호히 물리쳐 우리가 건강한 신앙 가운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살겠노라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군병으로 불러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2022년도 가운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악한 영과 싸워 이겨나가는 믿음의 우리 순복음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2022년도 우리 자신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과 싸워 승리의 면류관을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어진 환경과 싸워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하며 축복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영들과 싸워 하나님의 주신 그 온전한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믿음의 우리 은성
순복음 은성교회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